우리 주대표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같이 세 번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은 자기의 유익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있으나만 한 사람은 아무런 영향력 없이 그저 자신의 일만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살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꼭 있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다니엘서에서 지금 길게 예언하고 있는 이 사람은 안티오코스 4세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자기를 에피파네라고 부르라고 그랬고, 그것은 신의 현현, 내가 신이다. 내가 태어난 것은 신이 나타난 것이다. 자기를 신격화하고 또 다른 신들을 우습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 위에 가장 높이 군림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민족들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모독했고 또 유다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살다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원수로 그렇게 기억될 뿐입니다. 오늘 보면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아멘. 자, 이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인데 자기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자신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강조했어요. 자기를 섬기라고, 자기를 예배하라고. 그리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라고 그랬는데 비상한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성모독적인 말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신들 위의 신, 신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유다 백성들을 학대하고 학살했고 하나님의 법과 제사를 금지하고 모욕했습니다. 이전에 그의 조상들은 또 그리스 아폴로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주로 담무스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아폴로보다 더 강한 신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전에 섬기던 그런 신이 아니라 자신은 그리스의 이 제우스 신을 자기 나라의 왕조의 신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서 사람들에게 거기에 절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못하실까?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물음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왜 이런 악한 자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는데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오만함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허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형통하기를 그가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하지만 언제까지 하느냐?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다라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신다. 그의 오만함을 허용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분노하심이란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이 분노는 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분노. 하나님은 다윗 왕과 함께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토록 강건하게 하겠다. 그러나 그 뒤에 왕들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경건한 척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번 경고했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징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이 제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 징계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징계하는 시간, 하나님의 분노가 그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악인의 형통을 허용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안티오코스 4세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는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밑으로 대하는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도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악행으로 그 스스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그는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여러 번 그 전쟁들을 하고 그 가운데 내 힘을 쏟다가 나중에 오늘 이 45절에 보면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라고 그랬는데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키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 주변에 그 해안 평야에 장막을 치지만은 그는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모든 신들 다스리는 신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여겼지만은 하나님이 그 생명 걷어가시면 갑자기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해석이 이 12장에서 주어집니다. 12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미가엘이 일어나서 돕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가엘이 일어나서 돕는데 큰 환란이 일어난다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큰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환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자, 마지막 때의 일을 얘기했을 때에 이 미가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함께 큰 환란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환란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기 때문에 이 미가엘 천사가 이 백성들을 돕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렵고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그런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 힘을 얻고 도움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1절에서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세계에서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구약 세계에서 구약에서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스월로 내려간다. 또 잠잔다. 이렇게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2절에서는 또 독특하게 죽음 이후에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이거는 우리의 육체가 땅의 티끌처럼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서 죽음 상태로 있던 자, 그 자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게 마지막 때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잠자던 자들이 죽은 자들이 땅의 티끌처럼 먼지로 돌아간 자들이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또 하나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목회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당장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성경적인 이런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또 백성으로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 믿음을 지킨 자는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배교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이 안티오코스 4세처럼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자기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랬을 때 당장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현실에 타협하는 사람들, 그게 배교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수치를 당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영원한 수치와 심판을 받는 사람으로 나뉘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더 나가서 3절에 보면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데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다. 어디가 옳은 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옳은 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게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로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에 맞는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꼭 있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있으나만 하는 사람,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분류됩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 같은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고
많은 사람들을 배교하게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또 그런 권력자를 따라서 배교하는 사람들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자기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믿음의 자리로, 옳은 대로,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 자기 것을 내어주고 희생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은 다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오늘 여전히 각박한 현실 속에서 유혹되고 미혹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또 영생을 얻는 자, 지혜로운 자, 별처럼 빛나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현실의 당장의 이익을 쫓아가지 않고 당장 손해보는 것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즉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내가 온전한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신앙을 떠나지 않고 더욱 신실하게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잘못이든지 나의 민족이든지 나의 가문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시험 들지 아니하고 더욱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미리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이런 영생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기억되기를 남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주클럽 가정예배를 통해서 지혜 있는 삶, 별처럼 빛나는 삶 그것을 나누고 함께 꿈꾸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전세대 연합 찬양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세대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또 기대하고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자녀 세대들 또 평상시 나오지 못하는 분들 이 자리를 기억하고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천 함께하는 교회 김재란 목사님이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습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 우리 노회에서 우리 어려운 교회들을 함께 돕고 있습니다. 완도 축청교회 위삼성 목사님 우리 교회가 또 돕고 있습니다. 총회 문화법인 추수하는 선교회 우리 그동안 우리 해외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우리 국내 선교지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